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또 움직이지 않는 사람 다들 계시겠죠. 또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도 있고 만나서 반가워할 수도 있고 또 다툴 수도 있고 그런 명절입니다. 명절은 그런 거죠.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 새벽기도회 또는 부흥회 하잖아요. 오늘은 이 설맞이 특별 부흥회를 개인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또 부드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설날에 맛난 음식 많이 먹을 때 미리 위를 좀 다스리잖아요. 좀 비워놓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경배 찬송 메들리입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음성으로 오늘 첫 찬양 준비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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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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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밀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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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밀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경배 찬송 메들리였습니다. 다 찬양하라. 성도여 다 함께 만입이 내게 있으면 멸류관 가지고까지 아주 정말 사랑받는 찬송, 또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들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예, 포항 영남교회 이기동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설 연휴 하루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다른 개인적인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예. 이제 명절이니까 저희 어머님 찾아뵙고 또 장인 장모님 찾아뵙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많이들 찾아뵙고 또 이렇게 지역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은 뭐 안 믿는 가족 친척들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처음 만나서 화기애애하다가 결국에는 이 부딪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먼저 입을 열지 않아도 참 뭐랄까 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 본질적인 분노 또는 본질적인 어떤 부딪힘이 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영적인 이질감이라고 하면 이질감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이런 모였을 때에 함께 했을 때에 느낄 수 있지만은 또 지혜롭게 해서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또 참 지혜롭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듣고 돌아올 텐데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긴 본문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와서 전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목사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선포에 집중해서 아주 좋은 열매를 얻었던 데살로니가와 예. 베레아를 거쳐서 그렇죠.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옵니다. 아덴은 유명한 곳이죠. 예. 아덴은 우리가 올림픽의 발상지가 되기도 하고 또 철학으로 유명한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른 동료는 아직까지 실라와 디모데는 합류하기 전에 예. 혼자 와서 미리 이 아덴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이 아덴은 베레아에서 한 3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꽤 멀리 떨어져 있네요. 예, 많이 떨어져 있죠. 예. 이 아덴은 철학으로도 유명한 곳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은 종교로 유명한 곳이라면은 로마는 정치와 법으로 유명한 곳이라면은 이 아덴은 철학으로 고대 3대 도시 중에 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와서 그들을 하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참 이 아덴의 영적 상황을 보게 되는데 예.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바울의 마음에 좀 흥분한 상태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 아덴의 그 네로 시대에 보면은 3만이 넘는 신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엄청나게 많은 신상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알듯이 많은 그 신화의 예. 그 인물들을 이렇게 우상으로 만든 그것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렇게 되는데, 이 격분이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하자면은 어떤 심한 자극을 받아서 분노한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우상 섬기는 인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분한 마음보다는 국률한 마음과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격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좀 이 고린도전서 17장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을 그래서 여러 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어떤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에서 성공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한번 이 아덴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후자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마음의 자세가 먼저 격분했다라는 그것에서 사도 바울이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격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다양한 해석이 평상심을 있어요. 평상심을 잊어버린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예. 다양한 그런 그 바울의 감정,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단어,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단어로 그렇죠. 오늘은 시작하네요. 네, 예. 바락슈네토라는 이 단어인데 마음에 아주 고통이 있고 분노가 터지는 그런 상태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었고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과 또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예. 복음은 전하는 것인데 그 표현이 변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강의했다 또 뭐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예. 사도 바울이 이 격분했기 때문에 변론할 수밖에 없고 선포하는 것보다는 변론하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왜 이랬을까?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곳은 우리가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어떤 지성적인 면모를 가지신 그때 당시의 분들은 이 아덴에 가서 보기를 원했고 예. 아덴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컸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주 이 실망감이 컸던 거죠. 예. 그래서 격분하고 그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철학적인 방법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복음은 전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선포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이 두 곳의 장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복음의 전파를 했던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일단 회당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잘 선포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장터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는 그런 아덴에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두 곳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아덴, 지금은 이제 아테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아덴에서 모여있던 각지의 그 철학자들, 그렇죠. 무슨 각파의 철학자들이 이제 드디어 이 사도 바울과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네, 그 아덴이라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예.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에피쿠로스라고 하면은 에피쿠로스 악파 이 쾌락주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쾌락주의에 반대되는 금욕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예. 이들이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에서도 쟁론이라는 이 표현은요 말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 보면은 격분할 때에 예. 말싸움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말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짱이라는 뜻도 보면은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말짱이가 정말 그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교사였던 이 사도 바울이 말짱이로 여기에서는 그렇게 좋게 표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따르라.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신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예. 그들 신 중에 발음이 이런 신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아시스라고 그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스하고 예. 이름이 비슷하니까 오. 그렇게 그 이아시스가 바로 치유의 신이었는데 그 신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네네. 예. 자, 그렇게 발음이 비슷해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인 거죠. 이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19절로 넘어가면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거기 아테네의 유명한 언덕 어떤 일종의 법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예.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아테네 시민들이 있는 이제 그곳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보아라.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붙잡아서 사도 바울을 거기에 데리고 간 거죠. 예. 이제 그리고 가면서 사도 바울의 하나의 설교가 뒷부분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전반부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해 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격분해서 16절에 17절에 변론하고 18절에 쟁론하게 되었다.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소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은 그렇게 많은 다른 곳에서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열매가 이 아테네, 아덴 지역에서는 조금 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특별히 이 지역의 21절 보면은 이 아덴 사람들 또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다른 나그네 된 사람들은 이 새롭게 말하고 유행을 따르고 이 듣는 거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철학과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는 지역 사람들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20절에서 너가 어떤 것을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예.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꾸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새로운 것 추구하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PD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첨단의 철학을 걷는 예. 그런 사람들 그거의 유행에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듣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새로운 이야기니까요. 네. 근데 또 이것을 단지 유행과 그냥 단순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예. 정말 복음의 중심과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예. 생략되어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십자가가 없어요. 예. 우리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예. 아무리 철학적으로 화려하고 수려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후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참으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처음에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데 이 모든 원인이 아덴에서의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열매도 없고 내가 이 쟁론으로 결과를 맺게 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예. 사도 바울의 후회와 자책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또 해석을 또 이제 예, 그런 해석이죠. 예,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또 많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그게 어떤 아주 소수의 해석이 아니라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예, 예, 이런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예.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들은 또 저와의 생각과는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여지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아테네 장소, 네. 우리 아덴에서의 설교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제 특정 장소로 데리고 간 이 아덴 사람들이 좀 더 얘기해봐라, 좀 듣고 네.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많다. 내가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상이라도 섬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열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 퀴즈 하나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그럴까요? 듯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다음으로 선교한 곳으로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 예. 이 지역 이름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했을 때는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갔지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바로 오늘 이곳으로 갑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곳을 소개하실 때 이제 근대 올림픽의 발상, 이제 올림픽의 발상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아, 정말 이곳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이제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아주 그 수도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리스의 수도죠. 예, 딱 그 곳인데요. 아주 강력한 힌트를 드린다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곳을 이제 아테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좀 다른 곳으로 다르게 약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퀴즈의 정답과 여러 가지의 묵상의 나눔들 또 설 계획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또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 뜨는데요. 친구 추가하시고요. 한 번만 친구 추가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상적인 카톡 보내듯이 정답, 묵상 나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이 유튜브 링크는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성경 퀴즈입니다. 이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그리고 오늘 도착한 바로 이곳,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바로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단어 정답 바로 문자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샬롬 싱어즈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주를 찬양해. 주의 전에 나와서 주 이름으로 경배하라. 주의 전에 나와서 주 이름으로 경배하라. 주의 전에 나와서 주 이름으로 구주를 경배해. 주님을 주님 찬양하여라. 새 노래로 눈을 들어보라. 나의 힘오네 선하신 주님을 크게 찬양하라. 슬픔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호산나 소리 높여 노래하여라. 호산나 왕의 왕을 노래하여라.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 찬양하여라. 새 노래로 눈을 들어보라. 나의 힘오네 선하신 주님을 크게 찬양하라. 슬픔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주상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남교회 이기동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이 지역에 갔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로는 3만여 개가 넘는 우상이었다. 그렇죠. 대단한데요. 예. 그런데 우상이 많고 신이 많은 곳으로 보면은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도가 지금은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대단합니다. 일본이 800만 정도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상이 가득한 지금 아덴이 그 시대에 3만 개. 예. 사실 생각해 보면은 또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도 그 선교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는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를 제가 이제 4년 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제주도청에서 발간한 이제 제주도를 소개하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딱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8,000여 신들의 고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 처음부터 딱 첫 줄이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격분한다고 해야 될까? 제 마음에 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우상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정말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보고 그렇습니다. 선교하고 또 복음에 대한 예. 참으로 확실성을 가지고 그렇죠.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아덴 이 지역에 갔던 우리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드디어 한번 이 설교를 이제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23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두루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을 아예 안 섬기면 몰라도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빼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죠.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단체든지 아니면은 쉽게 말하면은 주보에서 내 이름이 빠지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신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신 저 신 다 했는데 어떤 한 신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실수했다라면은 예. 그때 그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인간이 미련해서 이 이름을 다 찾지 못했으니까 노여움을 푸시고 그렇죠. 이단에서 있는 재물을 드시고 예. 좀 용서해 주십시오 했다는. 마치 그 예. 내빈 소개할 때 말이죠. 네네. 뭐 어디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디 장관 오셨습니다. 혹시 소개를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꼭. 네. 예. 예,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참으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으로 보았던 그것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으로 보안, 그렇게 잘못되면 그렇게 오해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동급으로 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 개념이 같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에서 참으로 귀하게 잘 하셨다고 보는 것이 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런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하느님이 있습니다. 예.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하늘에 있는 해신
또 하늘에 있는 달신 모든 것을 하늘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 예. 하느님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하늘님, 하느님 예. 이렇게. 그래서 그랬다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 선교에 있어서 혼동이 많이 왔을 건데 분명하게 선교 초창기에 번역하시면서 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라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귀한 어떤 말씀적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주 그것이 우리 영적인 귀한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그 한 분이신 오직 하나가 되시는 한 분 그렇죠. 하나님. 아, 참 그 번역이 정말로 참 귀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과거에 보면은 아레아라고 그러는데 그 아레아 번역을 동그라미 하나. 예, 동그라미 예. 그걸 나로 할 수도 있고 느로 할 수 있는데 나라고 딱 택했던 것이 아주 정말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 참 선교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또 예. 오늘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저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그게 하리라. 혼용을 했던 거죠. 예,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4절로 또 예, 지나가네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상에 대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계속해서 우리 설교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시다 보면은요 예. 다른 데서의 설교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사도 바울이 도입하고 또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예. 한 절 한 절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 느낌을 우리가 찾는다라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아덴이라는 곳을 철학이라는 것을 의식해서 그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쭉 한번 가본다면은 아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며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더머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좀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머 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들에게 해 주셔야지. 예. 하나님이 보여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더머 찾아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특별 계시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 만물을 주신 것을 이제 일반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생명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혹시 이제 어떤 일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이런 표현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게 들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설명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오늘은 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28절에서는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표현도 조금 사도 바울이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오해와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참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 지역, 이 특별한 이 지역에서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노력이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예, 들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예. 어떤 접촉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학적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 접촉점을 의식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음의 핵심을 본질을 놓치는 부분이다. 예.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 만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말씀 전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본질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맞습니다. 두 가지가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참 주어져야 되겠다 싶은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사도 바울이네요. 네, 30절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로 끝났어야 되는데 예. 하셨으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보아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완곡하게 원래 사도 바울 그 모습과는 조금 예. 다른 것 같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렇게 하는데 둥글게 나가는 그런 모습인 거 보여집니다. 예, 예.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네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 삶으로 전도한다, 삶으로 선교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게 참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디 가서도 충분한 시간을 살아내면서 그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게 참 맞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곳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오늘의 사도 바울처럼 하루 간 그곳에서 며칠 머물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 내 안에 충분히 그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내 삶을 전할 시간이 없을 때 그때는 이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그 본질만을 선포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는 이게 말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무엇이 복음의 본질인지 그것을 놓치면은 정말 그 우리가 상대방에게 휘말릴 수가 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초점을 흐린 부분 있는 그런 것처럼 예.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까지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고 오늘 설교, 이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를 마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들은 사람들의 결과가 좀 나오잖아요. 네. 32절에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32절에 조롱도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누가가 이런 표현 쓰는 것도 그리고 이런 표현은 그때 당시에 다시 듣겠다는 것보다는 예.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예.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많지 않는 열매가 있게 됩니다. 참 이 지역은 정말 그 우상이 가득해서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우상이 아닌 악한 영, 그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 정말 이 지역을 꽉 잡고 있었던 그런 네. 도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거기에서 많은 열매는 걷지 못했는데 분명히 이 아레오바고를 관리하고 있는 이제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지역에도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될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해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성경 퀴즈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우상이 가득했던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지역은 어디죠? 네, 아덴입니다. 아덴입니다. 네. 아테네라고 불리는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조롱과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자, 오늘 계속 올려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유창협 님도 올려주셨는데 정답이 이 로마라고 하셨어요. 이 로마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로마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철우님 아덴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김연화님도 아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PD님 즐거운 명절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모든 가정에 격분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예,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네. 그때 그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제가 그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조롱 또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주님이 주시는 긍휼로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5155 오늘 처음 보내주셨네요.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아덴 맞나요? 예. 설 명절 새로 오면 아들 하나님이 운전대 새로 오는 아들 하나님이 운전대 잡아주시고 예. 또 초보 운전이거든요. 아드님이 초보 운전이시네요. 네. 모든 분들 안전 운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 설 명절에 운전 이제 길게 하시잖아요. 네. 이제 기차나 버스가 아니면은 이제 운전하시면서 피곤하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부산 쪽 김해공항 다녀오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운전하더라고요. 어우, 피곤했어요.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7855번님 아덴입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설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리고 1783번님도 아덴 아침마다 진행자분들 늘 수고하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도 귀하게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덴 또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정답 올려주셨어요. 우리 선희자매님도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하면서 아덴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참 우리 사순절에 대한 해석 그야말로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기념일 날들을 우리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참 오늘의 큐티처럼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문자로 오늘은 참여하신 5155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5번님은 다시 한번 문자로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목사님, 오늘 이 아테네 장터에서의 이 논쟁을 벌였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몇몇 이 열매를 통해서 나중에 또 주님께서 이 지역 우상이 가득한 곳을 회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나중에 이 아덴을 비롯해서 그리스가 이제 그리스 예. 종교로 해서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명절 전 또 명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포항 영남교회 이기동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설 명절 시작이지요.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고향 가는 길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름으로 내일 특집 방송이 12시간 동안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어지는 그 특집 방송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특별히 라디오에 귀 기울이시면서 여러 가지 방송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 특집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박종호의 아카펠라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준비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니